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철학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고 역사 속에 오셨고 또 오셨다 가셨고 이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셨던 분은 성경에 이 5,000년, 6,000년 역사 가운데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일생을 함께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봤어요. 몰라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그 천사들을 보면 와 내가 천사를 만났네 이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천사를 보면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천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허벌나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신비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걸.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매몰돼 있으면 주님이 눈앞에 오셔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요 이때 당시에 증인으로도 안 써줄 정도로
이렇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왜 싫어하는가? 이게 직업치고는 조금 이렇게 3D 직업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근데 실제로요, 짐승을 키우는 데 가면 냄새 엄청나요. 이제 저희 아는 분 한 분이 저쪽에 이제 강화도 근처에서 사슴 농장을 하거든요. 사슴하고 염소를 키우는데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비유가 약한 사람은 거기 못 있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천에 살 때 닭 농장도 보고 돼지 농장도 이렇게, 그런 데는 이제 주택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있는데, 정말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동등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뒤로 이제 비천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가?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는가? 도둑이 와서 가져가니까 양떼를 지키면서 이제 양들과 함께 이제 먹고 자고 이제 들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태양신의 날을 딱 눌러버려가지고 예수님 탄생일이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다는데 초대교회 때는 안 지켰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차별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너는 잘났으니까 내가 만나주고, 너는 똑똑하니까 만나주고, 너는 지식이 가방끈이 기니까 만나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은 사람.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목자들은 여기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들에서 양치고 양들과 짐승들과 함께 살고 냄새나고, 그 양들이 이렇게 돌을 저녁에 이제 들판에서 이렇게 이제 치다가 자야 되면 짐승이 와서 잡아가니까 돌담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입구에 자기가 자고 양들 이렇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양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들을 그곳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헤롯한테 가가지고, 야 헤롯, 너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저 불 보이지? 지옥 딱 보여주면서 하면은 헤롯이 벌벌 떨면서 아마 네 하면서, 야 여기 전체에 있는 다 저기 백성들아, 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윗도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목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돌보고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양을 책임져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잃어버린 양,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원래는 주인 거였어요. 원래는 주인 거였어요. 양도 원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멋대로 가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고. 드라크마도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찾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목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빨리 전해. 무슨 말을 전하라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뭔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셨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럴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누가 축하하는가? 천군과 천사가 막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니 아기 예수로 와가지고 실컷 자라가지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왜 찬양받으실 만한 일입니까? 근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야 저것들이 내 말을 안 믿어? 안 들어. 너희들 싹 지옥으로 꺼져. 그래도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본래 어떤 존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천군 천사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광야에 갖다 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구름 기둥으로 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봐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까지 갔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도 감사 안 해요. 뭘 감사하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뭐가 불만인가? 빨리빨리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줘?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막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목자들에게, 야, 너 빨리 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 봐봐.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목자들은 이제 몫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한 번 또 내려올 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쳐다봐요, 하늘을. 그러니까 거기서 천사가 와서, 야, 너희들 왜 쳐다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갔어요. 어디를?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 하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구유에 아기가 안 눕거든요. 다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지, 마구간이 있는 어떤 그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출산 안 하거든요. 근데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고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가봤어요.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요즘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여기 출산한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어봤겠죠. 요즘은 딱 치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GPS도 없는데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뭘 전했겠어요? 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요, 막 기뻐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희가 왔어요. 이렇게 전했겠죠. 그랬을 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뭘 전달해 줘? 천사들이 왔어요.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가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말하고 가버렸어요. 가고 나서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니라. 이제 그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도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잉태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 그 이름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모세가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서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율법에 이렇게 하라 그 내용이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12장 6절을 8절을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원래는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양을 못 드릴 정도로 돈이 없으면 집비둘기를 드리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 이거는 이때 당시에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성과 논리로 본다면 헤롯의 궁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총독의 아들로 태어났어. 야,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야. 이러면 믿으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나이는 얼마 나오진 않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없고 뭐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근데 성령님이 항상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를 누가 만났는가? 성령님이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막 이제 물 꼭꼭 먹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건져주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지옥의 멸망의 불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해요. 돈 주세요. 또 이 청소년 그 아이들한테는 뭐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 수준에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 안 주면 나쁜 하나님이야. 왜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줘! 이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1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그러니까 주여, 이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외치다가 순교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가? 지금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 다윗과 같이 그런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이 전체 다윗이 다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근데 뭐 십자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이 알고 싶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해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니까 또 뭐라 그래요? 말을 해야죠. 그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건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도 싫어하고 서기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왜 내 속에 있는 걸 네가 말해 이거죠. 왜 나를 비난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안나라는 여인도 또 이 아셀 지파 바누엘에다 안나라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만나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알아봅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시작, 끝.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설, 도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일직선이에요. 시작, 끝. 그리고 이제 인류의 그것이 끝나는 거. 그 이후의 삶도 있죠, 물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창조, 그 다음에 끝. 이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만은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확인하시더라고요. 확인하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를 먼저 보내서 있게 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예수님, 나도 너희의 목자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는 너희 목자야.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는 신화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